2장 14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노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다 마치지 못해서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32,500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님을 증거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진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에 빗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진리의 말씀에서 빗나가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려면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야 돼요.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본다는 것은 활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드려야 돼.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서게 돼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라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소위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자유로워요. 예수님의 품 안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모르면 안 돼요. 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알아야 되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일꾼들, 소위 말하자면은 본이 되는 분들, 또 가르치는 분들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바로 알아야 제대로 가르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툼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할 때 변론해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변론하다가 다툼이죠.
심하게 되면 주먹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를 버리고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투면 안 돼요. 다투면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아직 못 깨달으셨구나. 그러면 속으로 당신 왜 아직까지 못 깨달아서 이러면 안 돼. 그 다음에 기회에 다시 한 번.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화나게 만들지 말고 괴롭히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주장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 내 생각이 가장 좋은 줄 알아요. 말씀을 부를 때도 내 생각대로 말씀을 판단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투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 그랬죠? 주관적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본다든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 주관적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주관적 시각에는 보는 것이 뭐죠? 본인의 견해가 제일 낫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보는 관점, 내가 보는 관점이 맞다는 거죠. 사실은 틀리는데도 그걸 맞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다 내 뜻에 따라 행하기를 원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전부가 다 나를 따라야 돼. 이거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 주의 말씀을 볼 때는 주관적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특히나 주의 말씀은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거기에 따라 행하면 됩니다. 내 생각은 저버려야 돼요. 내 생각은 없어요. 주님의 생각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행할 때마다 우리는 객관적 사실에 그 근거를 둬야 됩니다.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은 본인과 관계가 없어.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것이 객관적입니다. 더군다나 말씀은 예수님 중심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되면은 다툼이 없어요. 우리가 혹시라도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교회 안에서 말씀 가지고 다툴 수도 있고 무슨 일을 행할 때 다툴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다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자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 목회하고 있어요. 그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절대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이라는 것은 다 허사라는 거예요. 허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거거든요. 변론이나 다투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한번 보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한번 봤지만은 그래 다시 한번 더 되새기면서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16절 17절 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갔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노가 그러니까 우리 바울 사도가요 아예 그냥 이름까지 딱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 대단하시죠? 이름까지 그대로. 이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게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그냥 이렇게 말씀하게 되면은 무슨 말인가 그럴 건데 이름까지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두 사람 보니까 아마 거짓 교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도 제법 이렇게 중책을 맡아 있는 분이죠. 최소한도로 교사 이상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잘못 가르쳤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부활이 없다는 거죠. 기독교가 부활의 핵심인데
왜 그러냐니까 내 생각 맞다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 말씀 볼 때도요, 그 한 절만 딱 떼어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언은 잘 드는데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는 격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요, 전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읽으세요. 또 쫙 읽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몇 번 읽게 되면은 전체 아웃라인이 들어옵니다. 말씀이 그러네. 왜?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이게 다릅니다. 다른 우리가 일반 책을 보는 거하고 성경책을 보는 거하고는 틀려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로 보게 되면 왜 성경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읽어야 되느냐? 성경 전체가 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웃도안에 일일이 몇 장 몇 절은 못 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가 한번 쭉 읽어. 잘 안 들어와요? 한 번 더 읽으세요. 잘 안 들어와요? 또 읽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전체적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오늘 두 사람이 소개됐잖아요. 이러니 에베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침투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하기 어렵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단이 왔었죠? 이미 왔어요. 뻔히 아는데도 왔어요. 그냥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는 거죠. 세상이 원래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과 공존 같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뭐라고? 우리는 소금이라. 세상에 뭐라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비치면 우리 보고 말로 빛이라 그러겠어요. 다 썩어져 있다면 썩은 게 하나도 없다면 왜 소금이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사도는요.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15장이죠. 부활절을 통하여 그런 말씀을 하셔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믿음도 헛거고 소망도 다 헛거예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다른 사람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근데 부활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부활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자,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우리는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진리를 다 같이 15절 말씀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보겠어요. 그 앞에 보면은 있으니까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보겠어요. 감독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독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말씀하신다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말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 시작.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예. 여기서 다른 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시면 알 거고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원뜻이 뭘까요? 가르치기를 잘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가르치기를 잘하라 그랬으니까 막 열변을 토하면서 안 하면 조직적으로 다 이렇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죠.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간혹 보게 되면은 말씀을 가르칠 때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만약에 오늘 35가를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확실하게 내 것으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어설프게 해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면 안 돼요. 35가에 있는 말씀은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내가 질문에 답할 수가 있을 정도로 내가 준비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은요, 교회 어느 누구의 직분자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는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헬라파 과부들이 있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때 다 어려웠는데 구제품들이 이제 구제 헌금도 오고 구제품도 오고 이걸 논아줘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과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부는 일 안 해요. 남편을 의지했는데 전쟁통에 남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마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럴 겁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그걸 논아주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네끼리 다툼이 생겼습니다. 히브리파가 아마 더 많이 가져간 모양이죠. 헬라파는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서로가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이 바로 7 집사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7 집사로 하여금 봉사하도록, 오늘로 말하자면은 안수 집사입니다. 7명의 집사를 안수하여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열심히 봉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7명의 일꾼입니다. 그럼 봉사만 하면 되겠네? 아니에요. 7명의 일꾼들, 안수 집사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도, 진리의 말씀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봉사만 하니까 내가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진리를 바로 알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몸으로만 그냥 열심히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는 거하고 그저 육체적으로만 힘써서 하는 거하고는요 틀려요. 누굴 보면 알까요? 7 집사 중에서 누굴 보면 알까요?
네, 스데반 집사님이요. 스데반 집사님들은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사님들은 바깥에도 갔다 오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7장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인 그곳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가셔서 집사님이신데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 스데반은 집사님이세요. 근데 말씀에요 통달하신 분입니다. 통달했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신학자들, 성경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순교하기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 구제하고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는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니까요. 어떻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어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목사님들이나 뭐 열심히 하고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 열심히 하면 되고 우리는 그저 우리 하는 대로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은요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분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또 누가 말씀을 잘 전하죠? 빌립입니다. 빌립이 스데반을 순교한 후에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참 대단해요. 이분이요 사마리아만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지금 터키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히에라볼리에 가게 되면 빌립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인데 엄청나요. 그 위치가요 참 좋은 곳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빌립이 거기서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집사님이세요. 이분은 사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 이끌을 받아가지고요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 나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자기네 나라로 가는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요 다른 주석가들은 재무장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는 그 나라의 모든 재무에 관한 것을 맡아서 하는 분이에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에티오피아는 상당한 나라였어요. 마차를 타고 왔으니까 거리가 얼마예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그 위치 아세요? 애굽을 통과해가지고 시나이 반도를 거쳐와서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열심을 가지고 오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집사님인데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뭘 보냐 보니까 이사야 53장을 보고 있습니다. 털럭거리면서 마차를 가면 덜럭덜럭.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분이. 그럴 때 빌립이 다가가서 묻습니다. 말씀의 뜻을 아냐? 모르겠다네. 그래서 빌립이 상세하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말씀을 쭉 해드렸어요. 말씀을 깨닫습니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내 물이 있어요. 세례를 베풉니다. 제가 성지순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에티오피아를 가봤습니다. 에티오피아에 보니까요, 이분이 가서 전도해가지고 믿음에 대단합니다. 지금은요, 이 공산 정권은 아닌데 그냥 좌경 정권이 들었으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소말리아하고 에티오피아가요, 완전히 정말로 못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때는 참 잘 사는 나라였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는 좌경 정부가 들어서인 줄 알아요. 근데 국민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모르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스바 여왕이 바로 그 에티오피아의 여왕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자가 아니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적당히 알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찬양 예배 때마다 지금 이 시간 자체는 우리가 성경을 지금 강해 설교하잖아요. 이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좀 알으시라고. 저도 배우고 우리 성도도 좀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로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들을 원래는 별도로 해가지고 가르쳐야죠. 옛날에 우리 제자 훈련 받듯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상관의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하고, 말씀으로 위로할 때도 말씀으로 위로하고, 항상 말씀 중심으로 이단들, 거짓 교사들을 물리칠 때도요,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단들이 얼마나 날뛰입니까? 그래서 내가 알아야지. 이거 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교회에 만약에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까지까지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근데 거짓 교사를 만났어요. 그럴 때 뭐예요? 그게 아니고 가르쳐야죠. 우리 교회 잘 나오다가 신천지로 빠졌잖아요. 이래 갑자기 이름이. 그대로 말씀해도 돼요. 누구죠? 혜미 엄마.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 전화 왔다니까. 그 사람 우리 교인인데 왜 뺏어가냐.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저 서울 이사 갔다가 그걸로 전화했대요. 왕성교회로 전화했다. 이 사람들 그렇게 지독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알았더라면은 당장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끌려가서 성경 공부한다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다고? 진리의 말씀을 그렇죠. 분별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직분자들은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분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가기 위해서 더 배워야 되고, 더 내 자신이 바로 서게 돼야 되고, 여러분,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은, 그들은 말씀드릴게요. 주석인의 말씀대로. 부끄러운 줄로 알아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을 알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최소한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냐는 거죠. 죄송합니다. 노예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노예 고시위원으로 또 총회 고시위원으로 제가 총회는 3년 했어요. 3년 해가지고 노예는 뭐 오래 했어요. 고시위원을 많이 했는데 이제 목사 고시가 있죠. 이미 강도사 고시 패스했는데도 목사 고시가 있고 목사 후보생 고시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 고시가 있고 전도사 고시도 있습니다. 전도사 고시.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학교 여교육과 거기에 나오게 되면은 전도사로서 인정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칙은요, 여자들은 그렇지만 전도사 고시를 해야 돼. 전도사 고시를 봐야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놀라운 게 있어요. 강도사까지 폐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이 우리가 보여지죠?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어려워요. 저 자신도 그래요. 사실은요. 제가 시험 문제 냈는데 60점 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 시험 봤어요. 60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탈락이에요. 붙여주려고 또 제 시험에. 오픈 테스트를 했거든요. 성경 시험이 오픈 테스트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합격을 해서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면접을 합니다. 면접을 해요. 면접할 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야지. 그때 테스트가 돼요. 그래서 내가 몇 사람을 체크했어요. 목사님들이 사정회의를 합니다. 내가 체크했는데, 최 목사님 왜 이걸 체크했냐? 그 사람은 목사 안 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고시위원장이 지금 부산에 있는 분인데 성적 우수한데 왜 안 됩니다. 내가 그대로 말할게요. 좌경 사상이 머리에 든 사람은 목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측에 속한 사람이 돼야지 좌측에 속한 사람은 안 됩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성경에 목사님들이 너무 그렇게 강하게 하지 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강하게 하냐고. 나는 안 되는데. 불렀어요. 그걸 알았어 이제. 아닙니다. 제가 좌파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 인정을 해요.
유튜브에도 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어디를 찍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네. 굉장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난 그거 안 봤어요. 내가 일일이 듣지도 안 왔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럼 맞아요. 말씀과 굳건해서 해야죠. 성경 지식이 중요한 거는 꼭 물론 알아야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인격과 성품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죠. 어디가 옳은 것인지 자질이 중요합니다. 결론 낼게요. 그냥 시간 다 돼서. 지금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차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내가 굳건히 서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옳게 분별하고 있는지.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천국 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잘하나 우르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따라가야 돼요. 정신 차려야죠. 우리 이 말씀을 돌에 새긴다 그래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판에 새겨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뭘까요? 말씀을 알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행해야 됩니다. 행치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요, 주님의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7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아까 찬송도 했는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반석에.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모래 위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집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다 그래도요, 반석 위에 세우지 않게 되면은 집이 무너지듯이 내 믿음이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그 뜻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린 여러분, 본당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조건이 거기서 더 좋은데 뭐 그러세요?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세요. 그래야 일꾼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겠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참으로 믿음이 좋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두 번째 편지에서 주시는 겁니다. 내 자신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에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광문의 모든 식구들 온전히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미래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왕왕거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주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의 축복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병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상고하며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